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준비가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역사를 우리가 그 시작과 준비 과정 그리고 성취의 과정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첫 번째 뜻을 품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이룰 때 그 일의 시작과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근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거나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없고, 사실 누구도 다윗이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그 뜻을 품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백향목 궁에 편안히 이제 거하는데, 자기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성소 안에, 정확히 말하면 그 장막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중심이었고 마음이었고 아름다운 그 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뜻을 딱 정한 것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와 그냥 자신의 그 느낌을 그냥 나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장막에 있는 게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 불편한 심기를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이 원하는 바를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이제 나단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각도 보셨고 나단 선지자와 나눈 대화도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들 키우고 성장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 그 말 중에 아주 기특한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참 큰 감동.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종의 보람과 같은 거죠. 아유,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도 안 해. 근데 생각을 해도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 드러나거나 어떤 기특한 행동이 보일 때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단과 다윗의 그 대화를 듣고, 다윗이 사실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말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있지 않습니까? 그 밤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계속되겠다고 그 밤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들여서 받은 그 축복을 다윗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먼저 품고 먼저 말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품었고 다윗이 말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뜻을 인정해 주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전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준비되고 어디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도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 신앙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하시고 반응하시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고 보통 열망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뭐함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차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자원함으로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막 코너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이 첫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뜻을 받고 다윗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작 다윗에게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처음 품은 사람이 다윗이고, 여러분, 다윗이 그 당대에 이것을 시작해서 마치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마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 힘도 있고 그런 신앙도 있고 그런 지도력도 있고 그런 역량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은 너를 이어서 왕이 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은요, 그냥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그 뜻을 그대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처음 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당대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성전을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그 성전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도 받아야 되지만 너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는 여러분 누가 준비한 줄 아세요? 다윗이 그 일생을 통해서 그냥 거짐 다 준비를 했어요. 그냥 솔로몬은 시작해서 짓기만 할 정도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작은 건축이 아닙니다. 동원된 인원만 역군이 3만 명이요, 짐꾼이 7만이요, 돌을 뜨는 자가 18만이요, 18만 명이에요.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이에요. 거의 20만 명의 인원이 그 시대에 동원된 어마어마한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얼마나 많은 금들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안 된다면 내가 그 말씀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뜻도 품었고 내가 재료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이 이제 이 아버지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가, 또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물론 다윗 자신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즘 같으면 건축이 금방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이 큰 건축물들은요, 진짜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건축 멈추고 가서 전쟁하다가 또 그 피 흘린 손으로 와서 또 성전을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그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태평한 환경을 이미 딱 조성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인가. 태평의 시대, 이게 다윗의 시대까지는 뭐예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 적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가서 전쟁을 하다가 또 짓다가 하다가 짓다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 또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살아생전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던 두로 왕 히람을 하나님이 또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람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많은 백항목을 바다를 통해서 수운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동역자, 또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뜻을 품은 자가 있어요. 그것을 준비한 자가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건축이, 성전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